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소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내 편이시죠. 우리 오늘 힘을 다해서 어떤 환경과 무엇이 펼쳐질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놓칠 수 없는 믿음의 힘들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어둡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 안에 그 해답과 정답이 있음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갈망하며 성령님을 갈망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늘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예배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물가의 여인처럼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이름을 아는 것으로, 부르는 것으로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이 시간 내 말씀으로 먹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연약한지,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상황이 변하여 내 믿음도 변하는 원칙을 움직이는 이런 믿음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환경 때문에 따라가고 상황 때문에 따라가고, 아버지, 수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거로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적인 행동과 태도를 하였는지, 이 시간 오기 전에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왔어야 하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마음을 열어 천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눈이 밝아져 달려가기는 빨리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오기는 너무나도 어두웠던 주님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저 지성소의 자리에 나아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가진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도록, 마음이 전환하도록 쉽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거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들어주옵소서. 내 안면전 앞에서 주님, 내게 손을 내미시며 그 오른손으로 나의 손을 부여잡으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소금을 다하게 하시고 힘과 뜻을 다하여 오늘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그제도 그리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주님 면전 앞에서 핑계대고 아버지 변명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를 봐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시오. 내 뜻대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맞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수간에 틀려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인지 어떤 것이 나중인지를 발견하도록 저희를 깨닫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어디다 심었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7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만에 새기며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으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언제나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런 모습이지만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마음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뜻대로 더 깊이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녁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터닝 포인트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마땅합니다. 오늘도 순종하겠다라고 작정한 저희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웠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믿음까지 세상에 바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히려 이 어려운 이때에 믿음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많은 곳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내지는 선교 헌금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주님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실 때에 성령의 귀하신 음성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배 나올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여잡고 비참한 발걸음 이렇게 세워주시옵시며 주님들의 나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다 목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그 복을 받는 모든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리오며 모든 것 주께 부탁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의 이름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으니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 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을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이 사라를 바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이 사라를 되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가나안에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 그러나 이 애굽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이 사라를 되찾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잃어버렸던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을 떠난 이 아브라함 이름은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겝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전에 자신이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을 환영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던 것이나 정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올라간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한 이 아브라함은 바람처럼 이곳 저곳을 지나가다가 이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좀 의심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세겜에서도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하고 베델 동쪽 산으로 이동해서 이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또 이날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몸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이른 새벽에 부정을 피하고 마음을 가다듬고자 이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정성으로 따지자고 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거짓을 속아서 드리는 무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 위에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정말 믿는 그런 사람 안에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찬송합니다. 이 입술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인지,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얻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옮겨 다녀야 했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전에 살던 그 하란에 살았으면 이러한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어떤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렸기에 이 마음은 언제나 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순간부터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더 이상 기근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도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먹고 살만 해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정말 내가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과 이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 십자가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굳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도 또한 이 가나안 땅이니 얼마든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그 사이, 즉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저희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도 잃어버린 채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봉사도 열심히입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주 잘 압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러한 뜨거움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정말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말로만이 아닌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는 이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이단을 아주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 정도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이 교회는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저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이러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처음 사랑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락하다는 뜻으로 신앙의 타락을 나타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처음 사랑을 타협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기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하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음 사랑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타협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떠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처음 기도로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 개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를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기록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거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예배입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는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전쟁조차도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기면 자신들이 그 섬기는 신이 더 상대방의 신보다 더 강해서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저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해도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된 말로 젖뜨내기가 와서는 자신들이 숨기는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만약에 자신들이 사는 그 땅에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내 인생을 전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생명을 걸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 유혹을 한다 해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처음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기도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기도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정말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기도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처음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그러한 기도, 동시에 가장 능력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이 처음 기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도에는 우리를 향하신 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으로 쌓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도 비록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것을 얻지 못해서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기근이 와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사명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올라가십시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곳으로 올라가십시다. 정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십시다.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처음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였음을 듣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았던 저희들이었지만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인생을 거는 그런 결단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거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 기도는 이혁준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로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나부터 항상 조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오적 부르시니 기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